그녀들의 사모함이 아니라 수다방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정택준 선교사님, 이경옥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정 선교사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미남 선교사, 미국 남침내 선교사, 네, 정택준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국 6학년 때 이민을 왔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자라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태국으로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미국 남침례교 민여 선교사 이경옥입니다. 네. 저는 2009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함께 선교의 꿈을 꾸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이경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되게 빠듯한 스케줄이기도 하고 네. 지금 또 옮겨 다니시는 또 거처도 이렇게 어렵고 한데 이렇게 딱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그리고 언제 지금 태국에 나가실지 모르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네, 마음이 네. 되게 분주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를 딱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래서 네. 어떤 또 각오로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나가시기 전에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특별한 각오 없이 오케이를 했어요. 저희가 뚝배기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캐스팅이 돼가지고 캐스팅, 네. 길거리 캐스팅이죠. 네,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는데 사실 후회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왜요? 네, 어제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이고 저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네. 거니까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어제 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이라도 저희 뭐 간증을 쓰실 수도 있고 네. 저희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인커리지를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저 벌써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게. 한 생명이라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하고 끝난 거예요. 아, 그래. 한 생명이 지금 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만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네. 저희 사모함이라는 저희가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들만 나오는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보석함을 가슴에 지닌 사람들을 저희가 모시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 네. 또 배우자, 또 자녀, 사역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와 배우자 그리고 사역 이야기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 분 각각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네, 목사님 먼저 네네,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녔고 네.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재미로 다녔었죠.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그냥 어울릴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6학년 때 이제 미국 시카고로 이제 이민 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썬데이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라서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제 그냥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 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미국 와서도 이제 정착할 곳은 없었으나 이제 계속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꼭 교회는 다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라는 데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다니게 됐었어요.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잖아요.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 이제 과학 같은 것도 배우고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의심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지면서 이제 성경 스토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만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억했던 그런 어렸을 때 봤던 그냥 만화 정도. 네. 이제 뭐 모세의 이야기, 홍해 가르는 이야기, 그 홍해를 가르는 사람 이 임파서블 하잖아요. 그 현실적이지 자체가. 않죠? 네. 그리고 또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물 위에 걷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런 전도사님, 유스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챌린지식으로 이렇게 퀘스천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대답한 걸 저의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그렇게 안 와닿았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커갔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랑 교회 가기 싫다고 매일 주일마다 싸우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엄마가 대장이잖아요 집에서는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날 이제 가기 싫어도 맨날 교회 다니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 돼서는 이제 조금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엄마가 이제 때릴 수 없는 몸집도 그쵸. 생기고 네.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어, 오랜만에. 게임하고 그랬었죠. 게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맨날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유스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유스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기 그런 양떼가 아닌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저를 졸업했는데 계속 생각해 주시고 제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시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전화 왔어요. 이제 겨울쯤이었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황준식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준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수련회인데 와서 겨울 수련회 도와주지 않을래? 이제 선생님으로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적으로도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시큐리티로 네. 이제 애들 이제 유스 아이들 안전하게 네. 이제 뭐 돌아다니지 않게. 네. 전 너무 좋았죠. 네. 왜냐면 시큐리티면 예배 시간에 안 앉아 있어도 되고 뒤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네. 있고 이제 그런 제압을 안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때는 약간 예스맨이었어요. 예, 네. 지금도 약간 예스맨이긴 한데 네. 그때는 더욱더 심한 근데 예스맨. 왜 이제 엄마한테는 예스 안 하셨어요? 엄마한테 네, 예스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갔었던 거죠. 이제 대학 예, 예. 때는, 네. 예, 대학교 때 이제 엄마가 안 가면 이제 잠언이라도 읽어라 하고 네. 그래서 예스만 했죠. 네. 그다음에.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수련회 올래 해서 이제 저는 예스를 하고 또 겸사겸사 또 교회 친구들 이제 보러 갔었죠. 네, 친구도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가왔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 3박 4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겨울 수련회가 이제 또 그때 당시 때 좀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오. 원더걸스라고. 네. 이제 그때 완전 푹 빠졌어가지고 네. 이제 원더걸스 완전 사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춤 같은 것도 막 다 외우고 네, 민선이. 텔미라고 민선이. 아닌가? 텔미. 아, 텔미, 예, 네. 그래서 그 텔미 춤도 막 외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 때 그 텔미를 완전 이제 부흥시켰죠. 네. 예, 애들 막 50명, 60명 애들이 막 텔미 춤 추고 막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고 예. 수련회 가서 예, 수련회 가서 예, 네. 그게 되게 부흥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항상 비슷했어요.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수련회 한두 번 다녀왔었는데 이제 설교 같은 거 들으면 자고 이제 기도 같은 거 하면 그냥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 시간 때도 이제 항상 그러고. 근데 이상하게 항상 하나님은 되게 이상하게 첫날 구원 안 해주시고 항상 마지막 날, 셋째 날 기도 시간, 맞아요. 그 기도 시간 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되게 다른 수련회들과 되게 달랐던 게 그 수련회는 제가 좀 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 마음속에 되게 엄청난 큰 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 네. 하나님에 향한 그 화였던 거예요. 네. 진짜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원래 기도를 안 해요. 원래 네. 뭐 항상 뭐 교회에서 그냥 기도를 선생님들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정도만 네. 기도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냥 뭐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저의 화를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시간 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오늘 안 만나주시면 저는 그 성경책을 반으로 찢어가지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얼굴에 던져버릴 거라고. 왜냐면 그건 사기니까요. 사기고 거짓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이 아니라 진짜 하려고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대신 하나님이 진짜시면 네.
저를 주님 앞에 끌고 와 네. 달라고. 네. 전 되게 이제 스터번한 사람이라고. 저 하나님께서 저 팔 다리를 자르셔서 끌고 와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한테 끌고 와 달라고. 근데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한테 안 나타나시면 저는 오늘 이후로는 크리스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 인생에서 다 컷오프 할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크리스천 친구들, 교회 수련회는 당연하고 이제 교회에 관련된 모든 그 단어가 관련된 모든 네. 건 이제 제 울타리 안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 대신 하나님 제발 진짜라면 저를 이렇게 끌고 와 달라고 하고 그 만나달라고. 기도를 하고 네. 이제 그 기도문을 기도하는 와중에 저는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아직도 화를 예, 다 화가 있어요. 이렇게 예. 내뱉어 놓고 내뱉어 네. 놓고 이제 전 나오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다들 이렇게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막 네. 손잡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때 화가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게 싫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갇혀 있는데 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클리어하게 좀 하고 싶으셔서 네, 이제 맞습니다. 있었던 화였나요? 네, 딱 맞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음. 얘기를 듣는데 너무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거를 고스란히 뭐 너무 당연히 다 하셨겠죠. 네, 그래서 나가서 네, 그러니까 진짜 나가버리고 네,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의 계획은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저는 이제 성경책을 반으로 찢어버리고 네. 이제 그 목사님 얼굴에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만치 화가 네. 많이 나 네. 있었고 이제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까 이제 계속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나는 뭐 그냥 끝났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그 유스 전도사님이 좀 3-4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새벽에 끝났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벽에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시고 이제 잘 준비를 하시고 또 다음 날 이제 네. 또 아침 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들겼어요. 그 강사문. 네. 네. 근데 저는- 이뻐요. 고등학생이 너무 예뻐요. 아니 그 대학생이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들겼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네. 아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내일 와서 물어봐줄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그냥 이근을 하고 이제 그냥 주무실 수도 있었을 네. 텐데 문을 활짝 열고 그때 이제 수건을 두르고 있고 머리에 이렇게 이제 아직도 씻고. 막 씻어가지고 머리도 네. 막 젖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강사 목사님 이제 침대 앉고 이제 저보고 이렇게 옆에 앉으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 옆 앉고 이제 저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 이 질문이었어. 딱 하나 네. 뭐 여러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면 이제 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질문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네. 이제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막 울게 됐어요. 오. 그 20살 나이 그 한국에서 그런 문화 있잖아요. 남자들은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네. 예, 태어나서 한번 뭐 군대에 가서 한번 뭐 부모님 죽을 때 한 돌아가실 때 번인가. 한번 예. 맞아. 응. 딱 그런 문화에서 태어났는데 또 그 20살 남자가 왜 울어요? 아니, 괜히 창피하잖아요. 외간 남자 앞에서 그것도 맞아. 그냥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엉엉. 너무너무 오열. 막 왜 완전 오열 진짜 막 그렇게 우는 거야. 막 이러고 울면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네. 침 흘리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때문에 우는지 몰랐어요. 그때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울고 있지? 울면서도 그 질문을 했는데 그냥 그때 느낀 게 누가 나를 대신 위해서 울고 있구나. 그거를 딱 네. 알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랑 그런 sinners prayer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했습니다. 와, 긍정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좀 신기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5살이나 그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네.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5살이요? 5살이네. 초등학교 때. 네네. 초등학교 때 이제 설교
전도사님 설교 내용이 약간 이랬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5살짜리 애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침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침대 밑에서 네.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강명이 받았는지 그 초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신 거죠, 뭐. 네, 다 네, 근데 들으셨어. 너무 네. 신기하게 저는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20살 때 만날 때 그 5살 아이처럼 그렇게 네. 그렇게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와.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너무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이제 뭐 진짜 심하게 넘어지고 이렇게 그 이후로도 이제 심하게 넘어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지만 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머리로 이해하고 싶다고 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 하에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더 또 깨달아집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도 어떻게 음. 하나님 만나셨는지 네. 나눠주세요. 저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네. 할머니가 무당의 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시고 네. 부적을 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시고 저희 집이 서울이었는데도 이렇게 동네 나무에다가 동네에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실 정도로 할머니가 그렇게 네. 우상 숭배가 네. 심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6살 때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시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5째신데 할머니가 너무 세셨어가지고 첫째 큰아빠 댁부터 넷째 큰아빠 댁까지 할머니를 모시다가 다 못 모시겠다고 나가셨는데 네. 저희 엄마가 계속 모셨어요. 그때 그래서 동네에 진짜 효부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네. 났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며느리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핍박이 네. 시작되고 기억이 어느 날 하루 엄마가 머리가 빡빡 밀려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핍박에도 교회를 가고 제사를 이제 안 지내겠다고 네. 선포를 하시고 하니까 깡패들을 사가지고 엄마를 끌고 가서 머리를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 생각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할 거다. 창피해서 교회를 못 교회를 가겠지 못 하신 갈 거다.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말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엄마가 가발을 쓰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가발을 쓰시니까 한여름에 그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막 지금처럼 에어컨이 잘 돼 있는 것도 그리고 아니고 가발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것 같아요. 네, 퀄리티가. 그래서 엄마가 네.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머리에 땀띠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린 네, 마음에. 네. 근데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정사와 건세 잡은 자들의 대함이라고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자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엄마가 항상 어린 오빠와 저를 깨워서 새벽마다 이제 할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국 화장실은 지금 미국 화장실처럼 건식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신문지를 깔고 정말 찬양을 이렇게 속삭이면서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하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집에서. 네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오빠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매주 토요일마다 탁구를 함께 치러 다녔었는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희 오빠랑 저 둘만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탁구를 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철봉이 있어요, 공원이. 네네.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철봉에 매달렸는데 그대로 손이 미끄러져 떨어진 아이고, 거예요. 근데 네. 그 밑에 콘크리트가 있었고 네. 오빠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이고. 피가 안 나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인 제가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급차가 와서 오빠를 데려갔는데 네. 이제 수술에 들어갔죠. 이제 네. 8시간 넘는 수술을 했는데 의사분께서 이 아이는 못 산다. 혹시 아이고. 살아나도 네. 이제 평생을 정상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으셨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네. 근데 오빠가 너무 건강하게 태어냈고 현재 2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 아유, 이렇게 감사해요. 살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 어머니의 그런 핍박을 당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결코 내가 살면서 타협할 수 없는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영적 전쟁도 경험하면서 자랐지만 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네. 그냥 교회 가면 즐겁잖아요. 가족들 네. 다 함께 교회 가고.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네. 그때 뭔가 달랐어요. 항상 말씀하다시피 마지막 날 예배 때 마지막 날 예배 때 네.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살면서 중학교 2학년이 뭐 죄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죄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네.
정말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아멘. 제 머리가 아니라 이제 제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와. 사모님이 네. 준비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의 속사포로 저는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 길게 하셨다고 생각하셨는지 자자자자 아니 그리고 저는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캄하고 어. 이렇게 얌전하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점잖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은 좀 하시겠어요?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조곤조곤 그 진심을 다 전해주셔가지고 그 너무 강력한 재밌네요. 또 하나님의 네.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네. 준비하지 않으셨어도 콕 찌르면 이렇게 쫙 쏟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두 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노를 하시면서 선교의 어떤 소명? 비전, 소명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네. 그냥 원래 이제 리버티 원래 이제 리버티 신학교부터 다니긴 했는데 제가 원래 대학교를 안 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이 엄청 중요하고 네. 야, 대학교는 다녀야지. 네.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안 다닌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가 크리스천이 아니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안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선포를 하니까 그러면 기술을 이제 배워라? 네, 그런 기술도 아니고 이제 원래 얘기는 그래도 가야 된다 했어요. 네. 그래서 갈 거면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러 이제 신학교를 신학교를. 신학교를 가겠다.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성경을 투자하는 거는 제 인생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갖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선교에 대한 이게 사우스 웨스턴에 와서 알게 된 게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5살쯤인가 네. 6살쯤인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제가 되게 빠른 줄 알고 이제 그냥 오토바이 지나가면 앞으로 슉 지나가고 아이고 장난치느라고. 예, 그 오토바이 어머. 박아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갔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밖으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 피가 난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서원 기도를 네, 하셨군요. 서원 기도를. 네요. 네, 저희 엄마가 그거를 제가 그 신학교 갈 때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 때문에 엄마의 서원기도 때문에 이렇게 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그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네. 주시고 그 마음에 대한 이렇게 열정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선교 쪽으로 네. 저절로 이렇게 자석이 끌리듯이 그 선교 네. 쪽에 저는 이제 그렇게 저의 운명처럼 이렇게 끌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은요? 사모님도 되게 일찍 또 네. 비전을 받으셨다고 저는 고등학교 들었던 것 1학년 같아요. 때 와. 선교 비전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경매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동료분한테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게 잘못돼서 정말 한순간에 길거리로 네. 나앉게 된 네. 거예요. 정말 딱 길거리로 나앉을 때 저희 가족 수중에 3만 원 있었어요. 진짜 딱 3만 원. 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네. 겨울이었고 너무 추웠고 3만 원이 있는데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버지 쪽 친척들은 다 예수를 안 믿으시고 정말 저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하셨고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저 집이 예수를 믿더니 믿어서 망했다. 저렇게 망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네.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네. 그래서 3만 원을 들고 저희 가족이 그날 단칸 여관방에 가서 하루를 잤어요. 2만 5천 원이었어요. 그 돈이. 그것도 이제 기억하시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딱 5천 원이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 밥을 먹여야 되니까 네. 고등학생 딸을 그래서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국밥을 먹은 뒤로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세 가족이. 네. 오빠는 이미 그때 집에 나가서 살고 있었고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어떤 기도원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 하시던 곳이 개발 때문에 묶여가지고 지금 쓸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생활해라. 그 밥 먹는 중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살게 됐는데 정말 보통 이렇게 시골 가면 그 집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정말 out of nowhere.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이제 학교도 못 다니죠. 네.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밤마다 하늘을 못 다니고. 네,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한국 등록금 얼마나 싸요. 한국은 공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네. 저희 엄마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네. 우리 집에 일어났냐.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질문이죠. 네, 그래서 날마다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점점 이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복학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환경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이제 서울 쪽 되게 단칸방에서 살게 됐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네. 밤 11시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는 4시, 5시까지 와. 두 손을 들고 철야 기도를 하세요. 어머니가 그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셨는데 네. 그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애가 끓는 소리구나 이거를 보면서 자랐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를 해도 바뀌는 건 나아지진 없어. 않으니까.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하예요. 반지하가 지하에 살았는데 이렇게 창문이 요만큼이 나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비 오는 날 벌레 들어와, 지렁이 들어와, 어떤 사람들은 소변 보고 가. 아이고야. 그리고 이렇게 지하인데 화장실은 이렇게 위쪽에 있는 옛날식 네. 지하 있잖아요. 네. 화장실은 영유해 막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엄마는 매일 기도해. 근데 환경은 똑같아. 나아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뭔가 그러면서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성격도 많이 거칠어지고 되게 항상 날이 서 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좋은 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네. 엄마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얘는 사춘기가 없었어 이러시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거칠었어요. 이게 한 문장을 말할 때 제가 정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친구들이 너는 욕의 창조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가만히 않으니 있지 약간 않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너무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 하지만 제가 자살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네. 저를 붙들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있었죠. 내가 자살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1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기 싫은데 이제 엄마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2층 거의 끝부분에 앉아 있었죠. 네. 최대한 눈이 네. 안 띄는 곳. 그래서 예배 때도 그냥 딴 생각하고 예배 때도 막 짜증, 화 이런 게 많이 차 있었고 저거 들으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네. 차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마지막 통성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는데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고 네. 눈을 감았어요. 네. 감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 안 했어요. 대답하기 싫었어요. 네. 짜증 나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저를 봤어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만에 죽고 싶은 생각,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 불평.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정말. 것처럼 정말. 네,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답했어요. 네, 그냥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또 마음속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휴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휴지.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 뒤에. 저기 네, 혹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를 봤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물질도 없어, 네. 비전도 없어,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도 없어. 진짜 건강한 몸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했어요. 아, 예수님 이런 저라도 좋다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를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나처럼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물질은 당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세상 어떤 것도 당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당신들을 만족시키고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 하나뿐이다. 그 네.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네.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길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친정의 형편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아지셨나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네. 하셨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 제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믿질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그러면은 쉐어할게요. 네. 제가 이제 쌀이 없었어요,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고 이제 마을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네. 보통 마을버스 운전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세요. 네, 네. 근데 주의를 지키시려고 일주일 내내 일하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때 아버지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거는 천열배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기쁜 마음으로 네. 그걸 또 이제 동의하셔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말만한 딸이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지하방에 있을 때 이제 1층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는 굶어도 되는데 제 딸은 애는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 어떡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뒤에 쌀을 싣고 네. 가시는데 엄마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어떡해요. 쌀이 이제 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가지라고. 쌀이 쏟아지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너무 짜증을 내시면서 아 진짜 이 쌀 쓸모 이 쌀 때문에 다쳤다고 넘어졌다고 아줌마 이 쌀 갖다 먹으려면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쌀도 공급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신발에 밑창이 떨어졌어요. 네. 신발에 밑창이 유명한 떨어졌는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양말이 다 젖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속상하실까봐 제가 말을 안 하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신발장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젖은 거를. 속상하실까 봐. 근데 하루는 엄마가 이제 교회를 아니 어디를 갔다가 전철을 타고 오시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경호가 너 신발에 문제 있니? 그래서 네. 제가 아니 문제 없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 딸 신발 사주라 그런다고 정말? 돈을 네. 아 진짜요? 어머. 그때 진짜 눈물이 나는 게 내가 새 신발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이 고등학생 이 정말 보잘것없는 고등학생의 신발까지 챙기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이시면서 저희 가족들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 현실적인 제가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네. 믿고 따라가는 법을 네.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진행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로 네,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있습니다. 네. 혜림조님, 간증 기대합니다. 네, 시작할 때 남겨주셨고, 박서원님께서 선교사님의 하나님 만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롭네요. 네. 나눠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같이 하나님의 또 그 사랑하심을 가진 상태에서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셨는지 네. 네, 궁금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좀 네, 저기 할까요? 네, 그럴까 봐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신청해주신 곡이 있는데,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인데, 네. 네, 어떻게 이 곡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 네. 이 곡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네. 이 두 가지의 찬양을 들었어요. 이제 선곡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두 네. 가지 찬양을 들었는데 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저는 이제 좀 이따 이제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진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제 생각에서는 우리 현실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진짜 모든 게 이렇게 다 하면 안 무너져 되셨는데. 내리고 있는데 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찬양을 선곡하게 네, 됐습니다. 기대됩니다. 함께 듣고 네.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